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그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스폰지같이 만드셔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깊이만큼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바라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시길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누굴 사용하실까요? 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네,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예,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계신데, 이럴 때는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주나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저기 베트남으로 가라, 말레이시아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구궁, 왜 갑자기 내게? 주여 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전에 선교사님 댁에 한번 가게 돼서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임준 형제 많이 먹어. 네? 임준 형제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 지금 많이 먹어. 내일은 장담되어 있지, 확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은 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며칠 또 굶을지 모르니까 지금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교지의 삶은 어쩌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그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된지도 모릅니다. 선교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르셔서 간다고 하면, 아니, 여러분은 안 부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제 아들이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옵소서. 그러시겠지 않겠습니까? 혹 왜 제 아들입니까? 옆집 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요. 더 똘망똘망하고 주님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마음은 어쩌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기꺼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렵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 그렇죠. 선교지에 가는 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엔 누가 선교지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민수 선교사님, 박진철 선교사님 가 계시죠. 가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가서 특별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보내고 나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예전엔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분,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나라 그 땅 마음에 품어서 가게 되는 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은 그분을 보내는 분.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제 아멘이 좀 줄어들었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자,
자, 그 마음을 오늘 좀 평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선교라는 생각은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라는 뜻은 뭐냐면요, 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미시오, 이것이 이제 영어의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근거한 건데, 미시오라는 단어는 send,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내시는 게 그분의 특성이세요. 특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미션,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미션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때 보내실 때 누구와 함께 보내셨냐면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보내시는 게 특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셔서 이게 본질상 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딱 보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도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바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그 보냄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제자이십니다. 네, 제자이신 분은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본 말씀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네 가지 명령이에요. 가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래요. 이 중에서 으뜸 가는 명령이 뭘까요? 가라. 처음에 나왔으니까 가라, 이거겠죠? 네, 아닌가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일까요? 아, 이거 아닌가요? 세례를 베풀어야지 뭐 거둔다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 이거 아닌가요? 뭔가 가르치고 배워야지 세례도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네 가지 명령 중에서 원어를 분석하면 본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세 개의 동사는 분사로 사용돼요. 꾸며지는 말이에요.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게 본동사예요. 이 명령에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그래서 이 대위임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 위임해 주신 명령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제자라고 딱 인증마크를 찍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면은
저 사람은 제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딱 인증마크를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가는 사람, 세례 베푸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하면 제자래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내 하나님을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지는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내 제자라면,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제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대위임령,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했을 때 이 제자를 삼는 것, 이 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평생토록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되,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전도하는 법 가르쳐줘서 전도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제자 삼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제자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유가 유를 낳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지옥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빛이 없는 그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셔서 품으셔서 피값으로 사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떤 존재로 또한 존재하시냐면 선교적인 존재, 즉 보내시는 존재로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사랑장에서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각자 서로 사랑하게끔 하셔서 소통케 하셔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시는 관계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이 그분 그렇게만 존재하셔도 괜찮은데, 삼위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셔도 괜찮은데, 그곳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하나님과 가족된 삶,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청하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딱 감싸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제자 삼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한 가족 되게끔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공동체에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사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 부르심을 일찍이 먼저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영국 선교사님 중에 레슬리 뉴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셨어요. 35년간 선교를 마치고 74년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은 어떤 나라냐면,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국교를 정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영국에 공교회가 있는데 바로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있는 곳이 영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파송돼서 인도 가서 그 신이 많은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돌아왔는데, 이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느낀 게 뭐냐면, 영국 왜 이렇게 이교도 문화가 많은 거야? 인도만큼이나 영국이 이교도 문화가 많은 선교지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 땅이 선교지구나. 영국이 내가 믿고 자랐던 이곳이 선교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특별한 사람만이 가서 선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성도 모두가 선교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영국과 지금 많은 유럽에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세요? 교회가 클럽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카페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안타깝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을왕리에 있는 한 교회예요. 왕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팔려서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겉은 저렇게 교회 건물, 우리 교회처럼 아주 예쁘게 지어졌잖아요. 안에 딱 들어가면요, 카페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는 마치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꾸며놨어요. 곳곳에 자연 광경을 볼 수 있고 테이블을 잘 꾸며놨어요. 여러분, 네, 저걸 보고 또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또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셔도 괜찮고, 제가 아는 분도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상승곡선을 올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이곳을 진정 주님께 사랑하셔서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1990년대 이후부터 하락세를 그리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락세 그리고 온 게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는데 우리는 마음에 정말 그러겠어 지내고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98년도 그 시기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선교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선교 지표 가운데 3% 이상 복음을 믿지 못한 그 민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믿는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3% 이하, 2.3%, 2.5% 정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고, 그러면 우리 주변은 어떨까요? 옆에 가까운 성균관대도 있고 한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은 이미 선교지의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너희들은 제자 되었고,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죠.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선교사 꽝꽝꽝 해서 어느 나라를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인준된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내 삶의 일터 가운데 보내셨구나, 내 삶의 학교 가운데 보내셨구나, 내 가정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하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벌써 눈이 떠지셨는데요. 네,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어디에도 누설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만 키핑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데, 네, 온라인 들으시는 분, 함구하시고, 너무나 잘하는 비밀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죠?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며,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먼저 믿게 된 이유는 뭐며, 하나님, 나의 직장을 이곳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뭘 할까요? 무엇 할까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갑자기 불현듯 문득 생각나는 그 생각, 무엇을 해야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순간의 감동, 내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찾아오고,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믿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요? 즉각.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스쳐가는 생각을요, 스쳐 지나가서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세미하게 응답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세종으로 이사 갔습니다. 간증을 한번 한 적도 있지만 또 들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여러분, 세종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사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 들어가 첫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 예물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가정을 이 세종시 중에서 요 아파트에, 요 동에, 이 호에 머물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사 왔고, 그리고 이곳에 왔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었던 생각이, 이삿떡 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삿떡 좀 돌리시죠? 예, 이삿떡. 이사 가면 이삿떡.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진짜 하나 싶었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그날 헌금 전액을 떡을 맞췄습니다. 떡을 이쁘게 맞췄어요. 그냥 시루떡 하나 딱 덩그러니 맞지 않고 예쁜 떡을 맞췄는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맞췄냐면 이삿떡 이렇게 떡집에 딱 맡겨서 갖가지 이쁜 떡을 딱 모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이걸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이 헌금을 다 이렇게 드려서 이삿떡을 준비하고 우리 동호수에 나누자 했는데, 위아래층만 나누지 말고 우리 동에 있는 한 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가지 열 다 나누자 해서, 집이 17층이었습니다. 17층이니까 1은 2, 7에 14, 34, 그리고 저희 집을 빼면 33, 33가정을 방문해서 디데이를 정하고 띵똥띵똥 해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각 아이들과 저희들 함께 해서 띵똥하고 문 열은 집에, 저희 이사 왔습니다, 저희 이사 왔는데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떡이에요 하고 드렸어요. 네 하고 받으시는 분 계시고, 이삿떡입니다 하고 띵똥하고 드렸더니 또 받으세요. 또 이삿떡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분은, 아니 요즘에도 이런 걸 나눠줘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그래도 받으세요. 받을 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어느 집은 띵똥하니까 안 여세요.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어느 집을 갔더니 집 앞에 유모차가 있고 어린이 도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거긴 띵똥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어요. 17층은 다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저희는 미션 끝.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거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순종 딱 하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고 문 앞에 나왔는데 문고리에 저희가 봉투에 담아서 보낸 그 봉투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고 들어왔어요. 반품인가? 하고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반품은 아니에요. 저 위에 글씨는 저희가 쓴 거고요. 아래에 보니까 저 다른 분이 써주신 거예요. 윗집이었어요. 대각선 윗집에서 우리가 드린 떡 받고 거기 안에 사탕 담아가지고, 아이들 사탕 담아가지고 저희 다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저희 104호에 이사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코로나 잘 이기세요. 하고 저희가 떡 해서 보냈는데 밑에다가 답장을 써가지고 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죠. 주니까 받게 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다음날 됐는데 또 문고리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윗집에서 잼을 해서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요, 어떤 분이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띵동 해서 문 열어드렸더니, 아유, 윗집에요, 누가 이걸 보냈나 싶어가지고 얼굴 보려고 왔어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손에 저희가 담겨진 그 초콜릿이었거든요. 그 담겨진 초콜릿 상자에 그분이 답례품을 또 담아서 주셨어요. 열어보니까요, 엿이 담겼더라고요. 예,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 엿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엿 받아가지고 엿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이해도 붙지 않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니까 받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띵동 누가 초인종을 울리는 거예요. 문을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집 앞에 저게 놓여 있었어요. 음료 상자와 함께 손편지로 쓰여진 편지가 딱 놓여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어르신이 쓰신 건지, 104호 가족 여러분, 예, 그 가족 평안하시길 빕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써주셨는데, 요지는 내가 이것을 받고 진작에 답례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답례를 보냅니다 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일련의 상황건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전도 나간다고 해서 전도 물품으로 떡을 준비해서 저희 집 사는 아파트, 다른 집 사는 아파트라든지 가서 띵동띵동 누르면서 명광교회에서 왔습니다, 받으세요. 명광교회에서 왔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해서 전달했다면 저런 피드백이 왔을까요? 저런 답례가 왔을까요? 저런 답례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웃이구나, 저 사람과 나와 이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교하는 게 그 사람은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 끌고 오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시간 도둑 맞는 것 같고 내 마음 도둑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웃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먼저 이웃 되어주는 거예요. 먼저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웃 되어주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껍질만 남게 될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는 어느 순간 되면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그냥 카페로, 어떤 클럽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우리 명광교회를 이것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보낸 이유, 저희를 세종시에 이사 보내셔서 그 집에 갔더니 그렇게 가서 다른 시즌에 못 하잖아요. 한 두 달 후에 이사떡 돌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이사 간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즌에, 우리 인생 시즌 가운데에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일평생이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주님 사랑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도 받고 주고 받고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메마른 뼈가 올지라도 소생되어서 그 마음에 정말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아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아 이게 사랑 주는 거구나.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도록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 사랑 주는 존재, 그래서 함께 가족되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제자 삼아 주옵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제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삶을 전하는 것이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삶을 전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를 받은 것대로 전하는 것이오니 주여, 먼저 우리가 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방법으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 삶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물을 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그 음성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되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땅을 열방 가운데 이 제자 삼으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선교지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